싫은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을 정복했을 뿐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거짓 사랑의 우산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를 했었는데 한중수교가 이제 2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수교를 이제 한 21년인데 그 전에 이제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진짜 중국에 포장도로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온 천지에 그 거지죠, 거지. 그래서 전부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서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일부러 여러분들 훅가시 주잖아요. 그분은 훅가시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렇게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그 머리 많이 빠지신 분들은 계속 감지 말아 보세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머리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까이 가면 얼마나 냄새. 그래서 중국 거지 그랬는데, 그 당시 오래전에는 진짜 뭐 북경에도 전부 중국. 그리고 옷은 주로 까만 옷. 왜냐하면 까만 옷이 덜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기차를 타고 한 하루 이상 보통 가야 되는데 어떤 다른 처소로 이제 지하교회, 그땐 지하교회였었는데 지하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때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난한지 이 좌석은 타지 못하고 주로 입석을 사서 가는데 입석에서 하루 이틀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게 화장실에 그냥 대변이 잔뜩 치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그 사람들의 숙소니까. 화장실도 얼마나 더러운지 화장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보통 중국 사람의 기차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지만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선교에 대한 욕심. 바울이 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하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어요. 아무나 이 환상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환상을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또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인가 보다 해가지고 선교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지역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A로 가지 마라, B로 가라라고 막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내 방향을 틀 수 있는가? 내가 지금 A를 꼭 하고 싶은데 너 A 하지 말고 B 해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니까 저도 음성 듣고 싶고요. 저도 환상 보고 싶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순종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도 사도 바울 외에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꼭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준,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는 분명히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뭐 어떤 목회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어떤 특정한 어떤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런 평신도, 저런 목사님, 저런 선교사님 그런 샘플 모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샘플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샘플.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 샘플이 이제
자꾸 교회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저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 교회가 좀 샘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선교의 샘플 뭐 우리나라에는 그 선교를 아주 크게 해주신 분을 언더우드라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 한국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언더우드. 근데 그 언더우드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형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타작이 생각나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치던 언더우드. 여러분들 이렇게 쳤지만 말이에요. 언더우드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히트를 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전부 타자기 그 언더우드 타자기 쳤잖아요. 뭐냐고요? 쉰들러스 리스트 보면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 보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자기 유태인 명단을 이렇게 칠 때 그 타자기를 치는데 언더우드 타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타자기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말이에요.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형에게 주셔. 왜? 한국을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한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이 우리는 한 시대 태어났다 한 시대 죽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어났다 죽어도 우리 그 어저께 새벽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 사니까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서 계속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선교 역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사람을 경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동생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쏟아붓게 한 거죠. 그래서 저 신천지 지역에 많은 학교나 무슨 뭐 병원이나 뭐 학원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짓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 옆에는 항상 비즈니스 축복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게. 비즈니스 축복과 선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 근데 또 허드슨 테일러는 뭐냐 하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당 교회가 중국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의 비석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금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중국 선교에 다 쓸 것이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또다시 주어질지라도 나는 중국 선교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 요크셔주의 반슬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다음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주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했는데 이미 5살 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너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살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기를 자꾸 놀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자꾸 나를 놀리는 거예요. 시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것을 한 몇 년 동안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15살 때는 은행에 취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명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닐 테니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서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또 보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7살 때 그가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선교의 공부를 하면서 그럼 내가 선교지에 가는 근데 선교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저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저 중국 땅에 그때는 중공이었죠. 저 중공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미개한 지역에 가기 위해서 그는 또 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공부를 하게 되고 물론 다 마치지 못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늘 거기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 2주간에 걸쳐가지고 배를 타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중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의 그 당시에 노예시장 그리고
전역이 거지촌이에요, 거지촌. 그리고 못 먹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끝까지 거기서. 근데 영국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한테 나랑 같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난 당신을 따라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와 결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지를 다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기차가 뭐 저 끝에서 끝을 가면은 3, 4일을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엔 자기가 저 월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낼 돈은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살다가 배를 탑니다. 왜 배를 타냐니까 그 후에 캄보디아 가니까 배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좋겠다. 맨날 그냥 배에 거주해 낚시나 하며 살겠네. 그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배에 사는 거더라고요. 또 바다에 떠 있으면 월세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거기 지역에 가니까 완전히 그 배에 사는 사람들이 배. 그래서 우리가 배에 사는 사람들을 보려고 배를 타고 가니까 어떤 배에 조그만 배를 또 모타배를 따라오면서 계속 따라오는 걸 봤더니 그냥 큰 구렁이를 갖다 어떤 애가 메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여줬으니까 일불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막 무서워서 못 주겠어. 야, 구렁이가 없으면 주겠지만 구렁이가 무서워서 못 주겠어. 근데 이렇게 배에서 사냐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이렇게 배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도 가난했는데 중국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에 살게 되면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서 살게 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양장옷이 뭐 필요하니 해가지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머리를 기르고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사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와 동화되었구나 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를 따르기 시작하더래요.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한문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영국 사람이 한문을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땅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좀 중국의 선교사 좀 파송해 주세요 해가지고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 땅에 유럽에 계속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중국에 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가 유럽에서 선교사 1000명이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중국 사람을 우리 교회 나오는 중국 조선족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의 등록된 교인이 1억 4천이 됐대요. 1억 4천. 우리나라 1000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1억 4천. 어마어마한 숫자죠. 1억 4천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중에서 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 합치면 5천 명 정도가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5천 가족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중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그 기적을 일으키기까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당시에 영국과 유럽에 눈물 어린 호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미개한 중국 땅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중공이었죠. 중국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73세에 중국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살면서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엄청 당합니다. 엄청 당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고 또 사랑하는 딸이 또 배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중국 선교하다가 젊은 날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식구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일찍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그 편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아내까지 다 데려갔으니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 못하는 믿어.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선교했대.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이럴수록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경을 출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출판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걸 갖다가 막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그 성경이 지금은 최근에만 해도 한 3천만 부를 또 찍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다닐 때는 성경이 이렇게 삼자교에서 만든 성경이 있는데 그것 한 권 사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급하려고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방문 오면 보여주려고 찍은 샘플로 찍은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소유하면 또 잡혀갔던 때였고 그러니까 헌법의 말로는 종교 보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면 잡혀가는 때이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전혀 성경처럼 보이지 않는 노트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갖고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천만 부를 찍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렇게 선교하다가 순교하다가 죽은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들에게 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비즈니스로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바울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자기가 먼저 그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대 선교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셔요. 예수님 선교사로 오셔서 그래서 일대가 바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선교사로 오셔서 명령하신 것이 먼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선교해야 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뭐냐면 내 가족.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러면은 내 민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면 우리 이민 온 베트남 같은 사람들, 이민 온 외국인. 문화는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땅끝이 뭐냐면 이건 완전히 외국. 그래서 문화가 다른 곳.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건 반선교고 이건 진짜 선교. 왜냐하면 문화.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CROSS 크로스 컬처럴. 그래서 컬처럴이다. 그래서 문화를 넘어간다. 그래서 문화를 넘어갔을 때 항상 그 컬처 샥을 만든 컬처 샥이라 그러는데 컬처에 대한 쇼크를 만날 정도로 와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사냐? 야 학교방에서 어떻게 살아? 아유 목욕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목욕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자,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중국 선교가 힘들고 그다음에 중국 선교는 아직도 공산국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걸 공공연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공공연. 그래서 서탑교회 뭐 이런 뭐 북경교회 우리나라가 졌습니다만은 그것은 공산당에가 우리가 져서 바친 것이지 이렇게 시골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이야 가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땅을 거꾸로 보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게서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다 보니까 물론 들어가 있긴 있지만은 공공연히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선명이나 이런 것 이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 자 이제 여러분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 북한이 핵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협조 안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교한 게 20년이죠. 물론 저는 20여 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간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이것이 결실이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중국 땅에 그렇게 선교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북한의 손을 물론 100%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전쟁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자제하라고 할 정도가 된 2013년도에 그런 정치 세계를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특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중국 교회를 많이 협조하고 도와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그분들이 설교하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삼자 신학교를 많이 도와가지고 중국 공산당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서 거기서 안수받고 나온 사람들을 다시 처소에서 다시 재차 교육을 시켜서 저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나와서 삼자 신학교는 이제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다시 교육시키는 일을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뭐 한국의 많은 뭐 장신, 총신, 뭐 트리니티 신학교 많은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들을 유학시켰습니다. 한국 분들이 다 돈을 대줘가지고 저들을 유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선진국가에 보내가지고 저들을 또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면 중국 조선족인 데 와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또 유학을 시켰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쭉 순회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너희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각 처소마다 전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가니까 처소 지도자도 많이 오고 거기 동네 사람도 오고 이렇게 몇백 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집회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꼭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받겠다 그러면요. 줄을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바쁘다고 일찍 갈 거죠. 근데 그분들은요. 기도하겠다 그러면 끝이 안 보이도록 줄을 서는 거야. 근데 또 기도가 한마디 하면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 내가 엄마 한번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목사님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간절한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내가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교회 나오면서 헌금을 하지 않냐. 헌금해라 헌금. 막 그랬다니까. 그 헌금을 안 해. 그래서 헌금 봉투냐니까 교회가 아예 헌금 봉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심양의 소탑교회 니네 돈 주고 지었냐? 저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니네가 지었냐? 전부 한국에서 돈 갖다 짓지 않았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질 때 니네들이 돈 준 적이 있냐? 충영교회 질 때 니네들 돈 준 적 있어? 물론 니네들이랬지만 이제 말이 이제 지금 말이 니네들이지. 니네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면서 또 경어를 또 이제 번역해 주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돈 줘가지고 우리나라 건축에 보태준 적 있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 중국 교회 우리 다 한국에서 줬지 누가 지어줬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 집회하면서도 그냥 차비 주세요. 차비 다 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국에 돈을 갖다 줘야 되냐 하면 저들이 와가지고 차비 하나도 없어요. 진짜야 차비. 제가 보니까 90년대에 갈 때가 한 달 월급이 4만 원인데 지금 그 시골에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라니까 무슨 40만 원? 진짜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 월급이 40만 원이라 보시면 돼.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말이야. 그래도 1유엔, 2유엔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20원, 1,000원, 2,000원이라도 당신들 헌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막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부터 내더라고. 근데 물론 낸데 봐야 어떤 1유엔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한 100원, 200원 정도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 헌금을. 없으니까. 근데 그 1유엔이라고 하는 위안이라고 하는 그 돈이 위안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갖고 다니는지만 걸레가처럼 그냥 글자가 안 보이게 지금 일자야 막 그런 돈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성경금 안 주고 가도 되겠다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한 그 당시에 돈으로 한 700만 원인가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700만 원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8월이었는데 9월에 자기가 이제 여기서 신학교를 개강하는데 컴퓨터도 몇 대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근데 이제 내가 갔으니까 내가 주고 가겠지 이제 기대했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다 컴퓨터 몇 대 살 수 있게 되네. 근데 누구에게 돈을 어느 처소 지도자가 어떤 여자분이 왔다가 아마 헌금봉투 안 들렸으면 그 방에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헌금봉투 사오라 그랬어. 문방구점에 사오라니까 헌금봉투가 사왔는데 누런 봉투 있잖아요. 화장지 중에서 왜 옛날에 쓰던 누런 화장지 같은 그런 색깔의 봉투예요. 무슨 인쇄도 막 잘 되지 않은 그건 나눠지면서 당신들 헌금해서 당신들 교회니까 당신들이 교회 짓고 당신들이 교회를 운영해야지 맨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까지 도와주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신학교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그런 많은 헌금이 나오진 않고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런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데 무슨 음성 듣고 가시겠어요?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자기 영적인 수준만큼 자기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의 꿈이 달라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기의 음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고 늘 앞서가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샘플이 여러분들의 샘플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